마가복음은 성경 중에서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성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필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보면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을 보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배를 띄워 바다에 떠다니는 삶과 같습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갔던 고난의 파도는 어느새 다시 내 앞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배에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참 오늘 시대에 공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어떤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놨지만은 그것이 전혀 나의 인생의 안정감과 나의 인생의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자주 보게 되거든요. 저분의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라고 보지만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이 모아놨던 물질이라든지 그들이 장담했던 또 가정의 평화라든지 그들이 또 믿고 있었던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몇 년 사이에 하루아침에 하나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난의 어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주님 부르시는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부르시는 사명, 그 사명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 아마 이 본문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앞부분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다른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다로 똑같이 보내시는데 거기에서도 풍랑이 일으잖아요. 4장 35절에도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조금 달라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셨고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게 좀 다른데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의도하심과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일으킬 때는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을 행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기록할 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놓은 하나의 사건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그래서 한 사건들을 보면서 아주 단순한 사건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한 말씀, 예수님의 한 행동 하나마다 우리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도 그런 의도에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시면 내용이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이후에 오늘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5,000명뿐만 아니라 거기서 먹었던 아이들 또 뭐 여자들을 다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날이 저물어 갔다라고 했잖아요. 밤이 되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집에 가겠지만은 그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가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베세다, 그 건너편으로,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 있다가 베세다 쪽 반대편으로 가 있으라,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한 이 22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뒷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버려라,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하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즉시라는 것과 재촉하사라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너희들이 가고 싶진 않지만, 이 사람들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지만은 예수님께서 재촉하면서 강요하면서 너희들은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빨리 가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인데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맞죠? 의도한 게 뭐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면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여기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칭송하는 것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불러주셨는지에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10장 35절 37절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제자들을 이런 영광스러움을 차지하는 자리로 자꾸 비껴나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 보좌를 차지할 때가 내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충분하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보좌에 앉았을 때는 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무리들에 의해서 내가 칭송을 받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가 우리를 먹여줬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전까지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칭송하고 야, 예수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요, 제자와 스승은요 하나였어요. 제자과 스승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제자를 받지 않았어요.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자기 제자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자기 평가를 받았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높아질까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 쫓아다니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뭐요? 빨리 너희들은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들끼리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건 또한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사역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다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올라가시잖아요. 한번 무리를 보내시는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신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몸을 똑같이 입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도 느끼고 뭐요? 또 피곤도 느끼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인간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이면은 왜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다니?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셨어요. 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도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첫 아담이 범했던 그런 유혹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도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겨나면서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즉시로 또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먼저 보낸 것은 본인의 사명과 또 제자들의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것은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는요,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런데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요, 냄새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제자리에 있으면요, 어때요? 참 좋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뭐 이거는 좀 우리가 식사하고 오셔서 별로 뭐 그렇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먹고 나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먹고 나서 어디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위 안에 있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위 안에 있지 않고 먹은 것이 다시 나오면 어때요? 상상하겠죠. 그렇죠? 먹을 때는 좋은 음식에서 보기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먹어서 안에 있으면은요,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가서 소화가 돼서 몸을 튼튼하게 영양분이 되면 좋은 건데 그게 몸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자꾸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사명의 자리가 어렵다 생각하거든. 사명의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참다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의 자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신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만이 알고 받은 자만이 아는 그런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베다니로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것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빨리 재촉하여서 보냈을까 했을 때에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명의 자리에 갔는데 앞에서 우리 4장에서도 살펴봤듯이 4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이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보면 똑같아요. 오늘도 자기들이 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가라고 한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뭘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렇죠. 말씀해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통 우리가 사명의 자리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명의 자리는 사명에 맞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악한 영이 줬다, 사단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도요, 고난은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도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주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 첫 번째는요,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 무지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무지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폭풍에 들어갈 때에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또 혹시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이 있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의도와 섭리를 가지고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고난이 올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턱대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요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고난이라고 할 때 가장 큰 고난은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범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양화진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선교 사람들 많잖아요. 선교 사람들 여러분들 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비전 트립 할 때 한 번씩 가보잖아요.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출생 연도하고 돌아가신 연도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어린 아이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어요. 오래 사셨던 선교사님들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그래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는 길에도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씨앗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섭리는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죄악을 통한 것은요,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더 어려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조금만 보면요, 이것이 내 죄악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노를 힘겹게 젖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뭐 요셉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끝을 보니까 야, 요셉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러지만은 여러분 요셉처럼 복 달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첫 번째 팔려가야 돼요. 팔려가야 돼. 두 번째 뭐요? 네, 오해도 받고 뭐 하면서 또 뭐요? 감옥에도 가야 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우리 결과를 보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쓰임 받을 때까지는 수많은 역경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겪는 이 풍랑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방법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듯이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고 가라고 했을 때 고난이 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73장 여러분들 그 찬송가 아시죠? 거기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성찬식 할 때 나오는 멜로디가 이 멜로디인데, 큰 물결 인하여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나는 더 빨리 갑니다 이러잖아요. 믿음의 참 고백으로 이렇게 찬송을 쓰신 거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고난은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나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평.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핑 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도 이 말 듣고 참 감동이 되던데,
서핑하는 게 뭡니까? 파도를 타는 걸 갖다 서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을 서핑하는 사람을 서퍼라고 하는데, 그 서퍼들의 말 속에는요 이런 문구가 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퍼들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독수리는 강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핑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단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퍼들은 똑같은 파도가 아니지만은 파도가 올 때마다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올라가 그 파도를 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어떤 파도를 타는 서퍼들의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라는 이 밀려오는 파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파도들은 큰 파도도 있을 거고 낮은 파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파도가 다 달라요. 와, 이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은 이 정도 내가 이제 베테랑이다. 어떤 고난이 와다 내가 이제 와도 나는 이겨내갈 수 있다 하지만은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또 와요. 그럴 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서퍼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파묻혀서 파도 안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파도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의 파도는 누가 일으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파도 위에 올라가서 그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독수리가 강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수리는 강풍에 자신의 날개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 강풍을 인해서 그가 강풍을 즐겨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즐길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하라고요? 유익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약의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제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야고보서 보면 1장인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파도들이 오면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냐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왜 나에게 기쁨이 유익이 되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구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나를 연단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만약입니다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단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끊이지 않고 주실 거예요. 고난을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축복을 통해서 연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악한 존재로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지,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해지고 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축복으로 연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로 축복 주셨을 때에 고난으로 연단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꼭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라는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요 48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48절입니다. 읽었지만 시작. 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도 보면은 오늘 이 풍랑이 일었을 때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다고요? 산에 올라간다. 이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갈릴리 호수에 가보시면 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첩첩상중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0m 정도 될까 고도가요. 이렇게 언덕처럼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다 보여요. 전체 다 보여요. 그쪽 중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하셔서 따로 기도하셨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오셨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놀랍던데.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산 중턱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눈 감고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를 봤다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밤 되면요, 뭐 불을 켜놓으면요,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전제는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키고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또 뭐요? 이제 4장에서도 풍랑이 파도가 칠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말씀으로 뭐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고 계시다가 여기서 사경쯤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겠죠. 그때 굳이 거기까지 걸어가셔서 물 위로 걸어가셔서 제단을 가실 필요 없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뭐만 하시면 됩니까? 예?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은 난 줄 믿습니다 했잖아요. 참 여기서도 딱 보고 제자들이 고생하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면 딱 잔잔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렇게 해서 잔잔케 하면은 본인이 보낸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죠. 왜냐면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만나가, 야, 너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저쪽에서 내가 명령해가지고 풍랑이 잔잔케 됐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래요라고 믿겠어요? 뭐라 그래? 예수님 뻥치지 마세요. 그때 시간이 좀 지나서 바람이 멈춘 거지. 뭘 예수님 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직접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작할 때 기도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축복 중에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 잘 보세요. 그 목적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따르는 나는 너희들이 오직 믿어야 될 그리스도라는, 왕이다라는 것을, 바람을 잔잔케 하는, 물 위를 걷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들어가는 줄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베드로 사건이 있어요. 풍랑이 잔잔하기 전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을 보면서, 야, 누구십니까? 나 예수다 했더니, 진짜 예수시면 나도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풍랑이 이런 걸 보고 쏙 빠지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잖아요. 건져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 이미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핵심적인 걸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풍랑이 일게 하시는데 직접 가셔서 그것에서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 건져내시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목적을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거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그렇죠,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풍랑을 일으켜 하시고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기 위해서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어디로 재촉해요? 고난의 길로 밀어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뭘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재료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 친구들 어디에 풀무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고난 받아서 죽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죽음, 진짜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을 오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의 역경이 풀려지지 않는 수많은 비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스에서는 믿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일생 가운데도 늘 함께 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끊이지 않는 파도에 연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파도에, 고난의 파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